2025년 2월 23일 언약 청동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몸에서 출생하게 될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 위하여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출애굽한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은 계명을 잘 지켜서 생명과 복의 길을 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0장 1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입성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결국은 모압 땅까지 왔을 때 그들을 결산해 봤더니 고린도 10장 5절과 6절처럼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 10장 5절과 6절과 유다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자, 이 말씀의 요지는 그들의 다수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던 출애굽한 자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원망불평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이래서 결국은 그의 다수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샘플이 돼서 교훈이 돼서 우리와 하여금 그들을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시간되게 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유다는 유다서 1장 5절에 출애굽 사건을 단 한 절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인도해냈는데 그 이후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해서 멸하였다. 히브리서 3장 16절과 18절에 보면 믿지 않았다는 것은 곧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서도 출애굽 사건 또 노아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나 사도들이 강조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결국은 영혼의 구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노아 때 그 불심판 사건을 통해서 오직 겨우 8명만 구원받은 것을 상기시키고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인도한 사람이 극히 소수였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결국은 모세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목회 생활에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극히 소수였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광야에서 출생한 20세 미만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너희가 구원받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바로 직계의 조상들이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이 사건을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사망과 화의 길이 아닌 생명과 복의 길을 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맞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5, 18절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29장 9절처럼 그런즉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17절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입으로만 주여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 뜻대로 행해서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에서 잘 섬기라는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16절 본문을 해서 신명기 25장 강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제목으로 오늘 나누게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이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오늘 신명기 25장 강에는 크게 6부분을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25장 1절과 3절을 보고 두 번째 25장 4절을 보고 세 번째 25장 5절로 10절을 보고 네 번째 25장 11절로 12절을 보고 다섯 번째 25장 13절로 16절 마지막 여섯 번째로 신명기 25장 17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3절에는 재판장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 재판관 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한 유대인들의 재판장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재판장이 재판을 공의로 심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세상 속에 보면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재판장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불량시대 때 주전 586년에 밤유다가 바벨론 3차 공격에 멸망당하기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미가서 선지자는 재판장들의 그 불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저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재판관들이죠. 재판하는데 정의와 공의로 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만 둔갑시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 재판관들 중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6절 이어서 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연쇄자는 재판관들이 뭘 구했다? 뇌물을 구하며. 연쇄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음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함을 통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 3차 공격의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사건이다. 밑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신명기 15장 1절 3절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굿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굿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때로는 태형을 칠 때도 40 이상을 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이상 맞으면 생명까지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당시에 또 재판장들이 재판을 그릇되게 한 것처럼 또 재판장은 증인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증인도 한두 명으로 세우지 말고 여러 사람을 세워서 공정하게 그 증거를 삼아서 재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 재판에서도 증거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증거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증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내란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그 내란 가담자 군인들과 행정 공무원들이 헌법재판소와 또 그 일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거나 피해자로 또 가해자로 나오는데 때로는 가는 곳마다 위중하는 경우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봤더니 그들이 그 어떤 집단에 의해서 회유당해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선서로 해서 위증이 드러나면 그에 대한 죄값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증할 사람들은 자기가 그 증인 선서를 안 하고 버티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 선서를 안 하는 그 증인에 대해서는 때로는 재판관은 눈여겨봤다가 판결할 때 불이익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증인들이 증인 선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형사 재판에 직접 당사자이거나 또 그것 때문에 또 때로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증인은 위증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 보고 들은 것을 재판관 앞에서 증언함을 통해서 억울한 피해자, 가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때는 보복을 허용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구약 때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38절과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또
그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것이 마태복음 17, 18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5장 38절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39번의 말씀에는 보복은 보복을 하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39절에 온전케 한 법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구약 때는 율법과 선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내가 업그레이드한 법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재판장은 마땅히 공정한 재판을 하고 반드시 의인을 의롭다고 악인을 악하다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악인을 악하다 해야 되고 의인을 의롭다 해야 되는데 때로는 재판정 안에서 뇌물 받거나 또 올라와 따지면 학연, 지연 이런 것이 서로 엉켜서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고 재판에서 의인을 도리어 죄인 만든 일 이런 것을 하는 그 재판장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지혜서인 시편, 잠언, 전도서에는 의인과 악인을 연속 대비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도 말씀했지만 시편 1장의 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나머지 2편부터 150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 시편에는 복 있는 사람, 의인과 또 악인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독성하는도다. 그 복 있는 사람 바로 의인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 9절 언약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고 의인이다. 그 의인은 어떻게 되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안은 모두 다 형통하려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을 잘 지키지 않거나 언약을 지키다가 미혹 당해서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간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한 형통했다 할지라도 그 악인의 삶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 삶에서 떠난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발견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바로 의인들의 길을 가는 사람, 언약을 잘 지켜가는 사람, 또 악한 삶에서 철저하게 회개로 돌이킨 사람이 의인들이고 이 삶은 여기 인정하시면 악인들의 길은 그러니까 언약을 잘 지키지 않거나 다른 주 섬기거나 또 때로는 언약을 잘 지키고 다른 섬기지 않던 사람이 미혹당해서 악한 길로 가면서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나중까지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중에는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것은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죠. 의로운 사람 중에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 바로 언약을 잘 지키는 생명과 복을 가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사망과 화해를 가는 사람은 악입니다. 과거에 생명과 복을 가서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의를 수 믿고 악을 행하면 악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악의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인의 길을 가면 의인이 될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내가 100% 200% 지키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믿음 생활 상태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거죠. 자, 에스겔서 18장 5절 9절 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는 보다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지금 9절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신명기 29장 9절 언약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보다 의인이며 의인은 반드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죠.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전서 7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싹싹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삶을 성경은 의인의 범주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는 바로 아벨 갖다 앞에 접두가 있죠. 의인 아벨의 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악한 자, 악인 가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엘리사벳과 사가라 누가복음 2장 9절인가요?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의인이요 주의 계명과 규례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죄를 전혀 범하지 않았느냐 그런 투의 얘기가 아니라 죄를 범하는 사람은 혹시 살았을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죄를 씻고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악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에스겔서 18장 5절과 9절처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 사람이 다시 악한 삶을 살면 뭐가 된다? 악인이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인일지라도 아들이 아버지의 행실을 쫓아가면 아들은 악인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가 에스겔서 18장 10절과 13절에 있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을지 그는 악인이니 반드시 죽을지라는데 악인을 생략한 겁니다. 앞에 에스겔서 18장 5절과 9절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악인이 있다고 하여도 그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키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의인이 있다고 해도 그 의를 믿고 죄를 짓고 그 지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뭐가 된다? 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의인 중에서 의인을 불러내서 아버지의 나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슬픔의 일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할 수 없지만 교단 교리는 성경과 반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한 가지는 하나의 백성 삼아주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요. 믿음으로, 선물로, 값없이. 그리고 그 삶이 그때 보에 합당하게 살아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지은 죄,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악인도 하는 뭐라고 칭한다?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것이다. 얘기죠. 자, 이사야 1장 10절과 20절 중에서 이사야 1장 18절 2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하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지도자가 악을 행하고 백성들이 그 악을 쫓아서 행해서 심판의 길에 있을 때 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시게 해줄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해주리라. 그러면서 그 결말을 땅이 아름다운 소를 먹을 것이라는 걸 형통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나 여전히 네가 불통의 삶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앞에서 죄와 악을 행하고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이렇게 회개 쉬게 해주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쉬게, 양털같이 쉬게 해주고 또 주홍 같은 죄도 누가 쉬게 해준다고 알려주면 불구하고 거절을 배반하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가 20절이죠. 너희가 거절을 배반하는 칼에 삼켜지리라. 누구의 말이라? 교단교리도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자 백성들은 즐겨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지 않고 거절을 배반하는 삶에 섰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주전 586년 남자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줄 것이다. 베드로서 3장 9절과 10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날은 주구장창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기회를 잃어버린다. 근데 주님이 내 사회에 오면 내 코에 호흡이 끊겨야 된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 회개하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쳤을 때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은 쭉정이죠. 쭉정이도 회개하면 알곡이 돼서 곡간인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30장 11절 16절은 악인이 악을 믿고 악인이 악에 있다가 다시 의의 삶으로 돌아오면 그를 의인이라 할 것이고 또 의인이 의를 믿고 악을 행하면서 악에서 돌아오면 악인이 된다 그 얘기죠. 자, 에스겔서 33장 11절 16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죠. 근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 심판에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모두가 공의로 심판할 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무리 지금 의인의 삶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가다 중지 못하면 아니가만 못한 것이죠. 지금 내가 서 있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나중까지 가야 돼. 의인의 삶을 쫓아가야지. 왕년에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고 한 인정을 못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특히 설교자들, 재판장들, 제사장들, 목회자들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죠. 생명과 복도 전하고 사망과 화도 전해야죠. 때로는 성도들이 사망과 화를 듣기 싫어한다 해서 침묵하고 생명과 복만 전하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고 그래서 항상 균형 있게 신명기 18장 1절과 68절이 있는데 28장 1절과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주어주는 복에 대해서 전해내지만 신명기 28장 15절 68절에 있는 언약을 어기고 회개 돌이키지 못하면 저주와 마도 있다는 것을 전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망과 화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켜서 의인의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생명과 복, 형통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듣기 싫다고 입 다물고 생명과 복만 전하는 것 그것도 말씀을 지키고 또 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백성만 되면 형통의 복이 임한다고 전해서는 거짓말이 된다 그 얘기죠. 항상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타락한 시대에는 재판장에서부터 악과 죄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에게 의를 의롭다고 악인을 악하다고 재판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잠언 17장 23절에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그들과 그들의 몸에서 출생해야 될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4절입니다.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은 비단 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학자로 부르신과 택을 입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신명기 14장 27절 예수입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구약 때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의식주를 이어갔고 또 백성들이 섬기는 것을 가지고 생명과 의식주를 이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부르가 택하신 일부 사역자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게 됨으로 인하여 목회자들도 투잡을 하여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영의 것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육의 것을 공개해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알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이 봉화는요,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적 양식을 뿌려야지 육적인 양식을 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양식, 신령한 말씀, 치우치지 않은 말씀을 뿌려서 성도들이 언약을 잘 지키도록 인도해서 형통의 복을 받게 하고 받은 복으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겨야 되는데 그저 육신적인 것만 뿌려서 도리어 신령한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들이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꼭 하나님의 세력자를 섬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시 디모데후서 5장 18절 한번 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일꾼은 오늘날 목회자들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곳을 함께하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 16절 보면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종의 제일 덕목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가르치기를 잘해야지. 잘못 가르치면 생명과 복의 길이 아닌 사망과 화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뭘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뭘 가르쳐야 된다? 생명의 양식을 잘 먹여서 성도들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어서 그 복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요. 우리 예수님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섬겼는데 뭐가 섬겼다? 단합 때 모아서 섬겼다.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미 9장 13절 14절을 봤죠.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공전한 자들이 부흥하며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세 번째죠. 신명기 25장 5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형수계대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수계대법은 형이 형수를 남겨놓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안으로 취하는 법입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신명기 25장 11절 12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 12절에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다음에 음양을 잡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양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을 손을 찍어버릴 것이며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마치냐.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신명기 2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여기는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대를 정직하게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당연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자행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 16절 말씀 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잠언 16장 11절에도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은 것이니라. 잠언 11장 1절에 속여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를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0장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20장 2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자는 좋지 못한 것이냐. 당연한 것인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특히 이것이 심한 곳이 곶감 파는 옷시장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울추를 잘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 쓰다가 옆에 있는 그 밑잡는 자들이 저울추를 속여서 폭리를 취하는 거 보고 결국 본인도 유혹을 못 이겨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갖다가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한다, 기뻐한다. 미워한다 그 얘기입니다. 미워한다는 건 복을 준다, 화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45장 9절 12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의 만행하느냐 하라. 공정한 저울 사용하라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했던 아말렉을 기억 속에 지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신명기 25장 17,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출애굽 17장 8절과 16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보좌하고 있고요. 또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맹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손을 받쳤을 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25장을 강의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마음을 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목회 지원을 받지 않도록 또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마음을 쉬지 않으시는 말씀을 품고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을 이룬 자에게 모든 합리적 권리를 하신 로마서 8장 10 말씀을 붙잡고 분발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